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희망을 주는 아주 심오한 환상이 담겨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하지?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취업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정말 많은 청년들이 또 우리들이 마치 통제 불능 세상에 덩그러니 놓인 것처럼 불안해하잖아요.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살짝만 돌려보면 모든 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정을 찾는 열쇠거든요. 자, 이제부터 여기에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통제불능의 세상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전히 절망적인 현실 그 자체였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힘겨운 싸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4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선이 극적으로 하늘의 컨트롤 타워로 옮겨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실은 저 위에서 주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다. 바로 이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이 인류 역사의 무대 뒤편,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하늘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건 몸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영적인 환상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래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엄청나죠? 세 번째 파트, 우주의 통제센터입니다. 자, 그럼 요한은 과연 뭘 봤을까요? 그가 본 환상은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펼쳐지면서 이 우주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그게 바로 보좌였습니다. 왕의 자리죠. 이건 통치와 권위의 최종 끝판왕 같은 상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왕좌들은 계속 주인이 바뀌고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이 보좌는 영원히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어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보석의 빛으로 묘사됩니다. 벽욕과 홍보석, 이 붉은 빛의 보석들은 그분의 막강한 영광과 위엄,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고요. 그런데 그 보좌를 쫙 둘러싸고 있는 건 심판의 불꽃이 아니라 에메랄드빛 무지개예요. 이건 심판 중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뜻하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권능과 모든 걸 품어주는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보좌 주위에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먼저 24장로들.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이건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천사적 존재들이에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얼굴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하고 힘세고 지혜로운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완전한 평화와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게 그냥 신비로운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늘의 질서와 통치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장치들인 셈입니다. 네 번째, 가장 완벽한 예배입니다. 자, 이 우주의 컨트롤 타워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뭘까요? 바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완벽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배는 네 생물의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그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생물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면 24장로들이 바로 반응합니다. 첫째, 그들은 보좌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완전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죠. 둘째, 자신들이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면류관은 자신의 영광과 성취를 상징하잖아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노래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어떤 감정에 따른 게 아니라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하늘을 시선으로 살아가기. 지금까지 정말 엄청나고 장엄한 하늘의 광경을 엿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는 걸까요? 이 놀라운 환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현실로 가져와 보죠. 이 장엄한 하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 혼란스러운 일상에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 딱 3가지 핵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첫째, 관점을 바꾸세요. 내 삶이, 이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통제불능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둘째, 진짜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성공, 성취, 우리의 면류관들 있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창조주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셋째, 진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요동치는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처럼 고요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그냥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삶을 저 하늘의 보좌가 진짜로 통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이번 주 내 삶은, 내 행동은, 내 태도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그 하늘 보좌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